이사야서 50장 말씀,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받게 하시고 향방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의 종. 이 이사야 50장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련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고 각오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감이나 느낌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처럼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비느하스처럼 비느하스 영을이라고 그러죠. 비느하스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 족장의 아들 죽창으로 찔렀을 때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의로운 분노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탄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왜냐하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또 여러분이 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인생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짐들을 벗어내게 하는 방법, 그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 그들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 그들을 회복시키는 방법, 그들의 인생의 무게, 압력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위로할 수가 없죠. 그들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위로한다고 해야 어떻게 위로합니까? 집사님 또는 형제님, 김씨, 이씨 또는 미스터 박, 미스터 K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야. 좋은 날이 있겠지. 그 위로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은 여기에 대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저 인간적인 이유로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거짓말로 위로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고마워. 자네밖에 없어. 그래서 거짓말을 했더니 거짓말에 반응을 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속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화분 밑에가 청산가리를 뿌려놓고 독약을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들시들해요. 그런데 이 화초를 관리하는 사람이 뭐 괜찮겠지. 비료가 부족한가? 비료 갖다 여기다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무의 활동이 왕성할수록 독약을 더 뿜겠지. 그러니까 비료를 주니까 더 빨리 죽어요. 물을 주니까 더 빨리 죽어요. 왜? 독약이 퍼져가니까. 괜찮을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압니다. 여기 강대상 뒤에 있는 저게 왜 죽는지 물이 많아서 죽는데 계속 물을 부으면 물 부족한가 더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흙을 바깥에다 갖다 놓고 흙을 말렸어요. 이거는 물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갖다 계속 흥건하게 넘치도록 주니까 죽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가? 왜 마른 거 보니까. 갖다 물을 또 주니까 또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살다 보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잘 될 날이 있겠지. 이건 뭐예요? 계속 그렇게 살으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요. 자네밖에 없어. 그런데 이 합초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어떻게 딱 증상을 보고 밑에를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은수저 같은 거 넣어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독이구나. 이거를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뽑아낸 다음에 밑에 있는 썩은 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리고 새 화분에도 옮겨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무가 죽겠다고 난리죠. 막 바둥바둥 하면서 이파리 떨어지고 막 몸살을 앓지요. 그러나 그게 옳은 거예요. 밑에 독이 있으면. 뿌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왜 고통스럽냐면 우리 뿌리가 잘못된 곳에 심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 내 인생을 내가 마치 컨트롤해야 될 것 같은 뿌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뿌리, 야망이라는 뿌리, 욕심이라는 뿌리, 정욕이라는 뿌리, 이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담의 타락한 후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악한데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것, 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인데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선악을 결정하고,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길을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이 사는 라이프 패턴이에요. 그런 사람을 또 세상에서 칭찬해요. 칭찬하고 막 칭찬해요. 이 백성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목마른 거예요. 그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인생의 핸들을 뒤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인생을 핸들하는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잘라버려요. 자기 생명, 자기 사랑이라는 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옮겨 심어야 돼요. 그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읽어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게 하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를 주었느냐? 너희 어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들의 부모잖아요. 내가 너네들을 언제 바벨론 포로로 줬느냐? 내가 언제 너네들을 버렸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너네들을 바라보고 그냥 너네들에게 인생의 포로와 재난과 가난과 저주와 인생의 고통과 갈라짐과 이런 일들을 겪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한 게 아니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바다의 고기를 다 내어낸들. 모세가 지중해밖에 모른 거죠. 사해밖에 모른 거예요. 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몰랐죠.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낸들 어떻게 300명을 먹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 일 행하는 것을 보리라.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때는 매출하기가 떨어졌습니까? 왜 그때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런데 왜 이때는 포로로 잡혀가 망하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되고 잘못되고 망하고 흥하고 인생이 힘든 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no problem.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문제를 자기 자신에 찾으세요.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저항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에 담을 쌓았다고 이사야서 59장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찾아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인생 안 풀리는 게 하나님 탓 아니에요. 기도응답 안 되는 게 하나님 탓 아니에요. 우리 탓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 안 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안 되는 게 저 갑돌이나 저 딴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 나만 바뀌면 되니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만 바뀌면 되잖아요. 나만 바뀌면 인생이 풀린다니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언제나 동일하세요. 호세아서에게 여호와는 항상 동일하세요.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그분 항상 선하시고 항상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우겨도 여전히 지구는 돕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세요. 인생 아픔 겪는 인생 그 사람만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뿌리를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내 인생, 나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도둑질보다 더 큰 죄악이고 살인죄보다 더 큰 죄악이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챙기고 내 자식 내가 챙기고 내 교회 내가 챙기고 내 사업 내 전부 다 나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이거는 살인죄는 연약해서 넘어진다면 근본 뿌리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추구하는 것. 이게 선악과 먹은 후손들이 겪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의 자존심, 누가 뭐라고 그러면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것. 그게 잘못된 뿌리예요. 그 뿌리를 파버려야 돼요. 그리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도록 적극적 사고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거라고 가르치고 인생의 주도권을 바꿔줘야 되는데 사람의 의의를 깨트려버려야 되는데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완전히 그걸 꺾어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가르치니까 여기다 비료 주는 거랑 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나 나이스해.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나 많아.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모여. 그런데 인생은 안 바뀌어. 인생은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생 풀릴 겁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선을 이룬다는 그리스도 닮는다는 것이지 인생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을 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결국 당신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그런데 70이야. 결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질 겁니다. 80이야. 그러다 죽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안식하소서. 이게 뭐예요? 속임이에요. 소금. 속이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약입니다. 마약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뿌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뿌리. 자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걸 잘라버려줘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내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걸 깨트려 주시고 내가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은 다음에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그 얘기를 7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고 왜?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지. 바뀌었으면 인생이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뿌리가 그 열매를 나타낸 거거든요. 아직 분갈이 하는데 지금 이제 실갱이 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인생을 사랑하고 제 인생을 핸들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인생에 정직하게 가면은 정말 자기를 추구하면서 정직하게 타협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되냐? 자살해야 됩니다. 허무에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허무지로 가는 거예요. 거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 안 하고 버티냐면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버티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조금 살았다가 자기 능력으로 살았다가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뿌리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챙기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옛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속사람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면은요, 그게 거꾸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돼요. 그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속여가지고 인간을 뱀한테 속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럼 누가 밥 주냐, 떡 주냐, 노력해, 공부해야지. 그것이 결국 인생을 이 온 세상에 수천 년 동안 전쟁과 기근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거꾸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공급되어지면요, 희한하게 인생이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인생의 길이 열리고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존귀케 하세요. 존귀케 하시고 보배롭게 하세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것, 뭐 착한 일 좀 더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 신호등 지켜라,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님인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이유, 내가 속상하는 이유, 힘든 이유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결국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나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나는 I am your servant. You will be done.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사람, 뿌리가 옮긴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옮겨진 그 사람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바로 become Christ-like.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내 판단은 옳다. 이유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로 내 판단은 옳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당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 양식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느니라. 세례원이 세례를 줄 때도 행하라. 이로써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 빌라도에게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너는 없다. 아버지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권세는 너에게 없다. 나는 살릴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인류를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버리노라. 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옛사람을 사랑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아멘.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알아야지 누군가를 인도하지. 이것을 알아야지 사람을 인도하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셀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데 자기도 몰라.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죽느냐 아느냐. 그러지 마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소경이로다. 너가 보지 못한다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라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마음속에 부담들이 참 많았어요. 많은 부담들이 있었어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이 이슬람을 어떡하나, 하나님의 부흥은 어찌하나, 또 교회 예배에 쳐서 이선은 어떡하나, 보스턴에 있는 그 교회 어떻게 빨리 시작해, 어떻게 많은 짐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무겁더라고요. 많이 무거워요. 그럴 때 제가 했던 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어요. 한 번에 다 읽는 거 아니고 1장씩만.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 민수기 1장, 레위기 1장.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동시에 처음 출발하더니 금방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금방 다윗이 등장하더니 벌써 다윗이 이미 죽었고 벌써 사도행전이 됐고 벌써 막 종말이 와버렸어요. 한 번에 그냥 성경 전체가 쫙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딱 지나가 사사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 입을 통해 나간 모든 말씀을 이룰 것이고 나의 신을 부을 거고 나의 권능을 부을 거고 내가 너를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저는 그냥 하나님 저 어찌 살면 너무 짐이 무거워요. 막 이런 생각하면 난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나서 쭉 읽는데 주의 음성이 레마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짐에서 자유로워지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너가 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모르는 것이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아니다. 너는 내가 네 입에 심어준 대로 그대로 말해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면 너는 된다.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기적과 권능을 이룰 사람은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네 입에 심어준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 그러기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온전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진 다음에 주님이 너의 입술을 통해 말하고 너의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너의 영적 귀에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말하면 나머지 일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하는데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는 나의 능력이 네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 주는 거예요. 약함은 실제 하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그냥 부유하고 마음이 그냥 완전히 강팍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들고 다리에 이상하게 장애를 만들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 약해지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환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업도 잘 되고 인생도 제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신령이 가난해져가지고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어린 자입니다. 나는 바보 같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약해졌네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약하게 할 일이 없어요. 약할 때 곧 강함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그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아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법이에요. 이게 인생의 비밀을 푸는 법이에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이에요. 이걸 알았으면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인생의 의미를 해결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이 분명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 4절 읽어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사 나로 곤고한 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원하고 이제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되 어떻게? 날마다 그에게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지지 못하고 오직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시예요. 성경은 인생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철학과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왜?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없다. 한 명도 없다. 공자도 못한다고 그랬고 성철 스님도 못한다고 그랬고 다 못한다고 그랬는데 소크라테스도 못한다고 그랬고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또다시 하려고 하는 시도가 뭐냔 말이에요. 결국 인생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오직 계시예요. 레볼레이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은 그냥 이해되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져 버려요. 저는 지금 1절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1절이 제가 설교하면서 그냥 이해돼 버린 거예요. 주여. 한마디 하니까 이해되는. 그냥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석을 왜 보느냐? 그냥 컨펌하려고 보는 거죠. 컨펌하려고.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나갔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스스로 어저스트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주석과 책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또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면 계시처럼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어린아이라 알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딱 그 hunger for God. 누가 헝그리 합니까? 필요를 아는 사람이 헝그리하고 갈급한 사람이 헝그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갈급함.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 깨우쳐 주시니 그래 언어가 학자의 혀처럼 줘요. 두리뭉실 학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은 무슨 진리나 뭐를 말할 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만 학자는 정확하게 논점을 지적합니다. 그 논점 가지고 승부를 봐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팍팍 마치 꼬챙이처럼 팍팍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학자의 혀예요. 사람이 두리뭉실한 설교 가지고 변화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양심을 찔러버려야 돼요. 그것도 불처럼 찔러버리고 거기다가 성령이 도와주시고 거기다가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파토스 팍 쳐야 돼요. 그러면 깜짝 놀랐죠. 이렇게 로고스 가지고는 안 돼요. 파토스 강렬한 심장을 가지고 쳐버리고 그다음에 엉뚱한 데 치면 안 돼요. 야 목이 나가라 그런 거 갖고 회개 안 합니다. 야, 스피커 왜 소리 안 나냐 이런 소리 아무래도 회개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악들을 지적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뿌리를 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뜨끔뜨끔하죠. 양심이. 그와 함께 주의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오면은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동시에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십자가 보라고 뒤에다가 항상 제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항상 길은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아멘. 학자의 혀를 주시겠다라는. 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학자의 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사람에게는 학자의 혀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감당 못해요. 정확한 언어를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학자처럼 깨닫게 하세요. 10개를 깨닫고 그중에 서너 개 전하게 하시고 20개 깨닫고 한 15개 전하게 하시고 계속 홍수처럼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제 들려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육신의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영의 귀로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원래 귀머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귀가 있는 사람이 귀가 열리는 게 뭡니까? 성령의 계시로 그거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계시적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기도 가운데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조절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이 옳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옳은데도 말고 형통하게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 갈등이 되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것도 부담이죠. 홍해 앞에 가는 것도 부담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부담되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냥 말하면 되지. 모세가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럴런지 아니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하나님 그러고 있으니까 부르짖지 말고 네 손을 내밀어라.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조정하십시오. 어저스트 하시고 그런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갈등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독으로 내 안에 딱 들렸을 때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아는데요. 제가 지금 처해진 현실이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자세입니다.
그게 오르면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자굴 해서 사자 입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근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왜? 무서우니까. 본전 생각. 처자식은 누가 먹이나? 뭐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러면은 처자식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처자식까지 같이 고생해요. 왜? 그 믿음 없고 용기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처자식을 먹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공급해서 처자식 잘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키워주고 하나님이 딸을 키워주고 하나님이 부인을 케어하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과 내 처자식을 먹이 살리니까 그 능력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내 인생도 앞가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처자식을 먹이 살려요. 내 인생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은 주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종이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의 영광이 임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영광 임하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6절 보십시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한번 여러분이 손을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복음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침뱉음을 당해봤거나 뺨을 맞아봤거나 구정물을 양통에 받아봤거나 아니면 몽둥이를 맞아봤거나 머리를 잘라봤거나 머리카락을 잘라봤거나 아니면 집에 손 묶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침뱉음을 당해본 사람, 요거 비난을 받아본 사람, 조롱을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복이 있습니다. 일부보다 훨씬 낫네. 일부는 3명이었는데 2부는 한 20명이 넘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장로님이 모처럼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지하철을 청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막 청소하고 빗자루하고 쓰레기 줍고 그런 사람이 전도지 돌리지 마세요. 그냥 전도지 돌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계속 돌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또 버리잖아요. 아줌마는 청소하면 또 사람 가서 또 버리고 또 버리니까 아줌마가 이 아저씨가 그냥 말하면 말 같잖아. 내가 청소한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가지고 빗자루가 막 두르게 패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계단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원래 전도부장 집사님이 처음으로 나온 장로님한테 마음이 상했나? 내가 괜히 데려왔나? 체면 깎았나?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장로님 괜찮아요. 괜찮다고. 근데 왜 이렇게 우세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한심해서 웁니다. 뭐가 한심한데요? 장로님 사업도 잘하시고 잘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명색이 장로라는 사람이 내 주님,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60평생에 한 번 지금 처음 한번 고난을 한번 받아봤는데 60년 동안 나는 헛살았다고. 이게 예수를 따르는 게 이런 건데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교회에서 사람한테 큰 소리만 치고 뺨 한 번 맞아본 적이 없고 침뱉음 당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인생의 비밀을 이제서야 깨달았고 내가 지나간 60년이 후회돼가지고 우는 거라고. 뭐 위로가 필요 없지요. 알겠습니다. 갑시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돼요. 아멘?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할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입술을 보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 안 받겠다는 얘기는 대충 살겠다는 얘기예요. 경건하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말이 아니면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핍박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세이프존에서 편안하게 내 멋대로 사니까 핍박 없죠. 그건 크리스찬의 지옥 갑니다. 나중에 지옥 갑니다. 핍박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모독을 당해본 적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폼 잡다가 가보니까 지옥이다. 저 예수님 결실했는데요. 영접기도 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음성도 들려줬잖아요.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잖아요. 좋을 때만 쫓았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했잖아요. 좋을 때만 했지. 박수 칠 때. 근데 막 힘들고 어려우면 허리 아프다고 남의 오라고 그러고 안 했지. 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뭘 위해서 했느냐?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유명한 거 모르세요? 두 종류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말씀 좋다고 유명하고 하나는 이상하다고 유명하고 비난들이 많습니다. 너무 세다. 어떨 때는 요즘은 그런 소리 좀 안 들리는데 은사를 추구한다는 둥, 성령 얘기 한참 하니까 은사 추구한다고 그러고 기름 부음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별의별 소리 다 해. 그래서 내가 바로 가는구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그 사람이 화가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왜? 진리에 속한 자는 칭찬하게 되어 있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칭찬받았습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프로테즈가 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 반, 그리고 또 반대의 무리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 반.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칭찬과 비판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칭찬하라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걱정이야, 근심이야, 기도 좀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골치 아픈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목사님 나이스에 같이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참 우리 목사님은 항상 젠틀해. 그러면 되겠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꾸라라고 그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팀들이 다 지옥 한 동네에서 다 같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사단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잘 표현을 안 해요. 반면에 하나님을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자들, 중심에 양심껏 살고 싶지 않는 자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 이 세상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희한하죠. 동일한 시일인데도요, 보스턴에는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막 움직여요. 근데 그린빌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안 듣겠다 그런데요. 그린빌은. 그래서 그린빌을 영적으로 교회를 조사들 해봐야 돼. 교회가 깨어있나. 휴스턴도 많이, 휴스턴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막 말씀을 듣고 되는데 결단들을 잘 못해. 왜? 거기는 시기와 질투형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몸살인을 하고. 캘리포니아 다 지역마다 다 특색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핍박을 못 받으신 분은 작정하십시오. 핍박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나쁜 짓 해가지고 핍박받고, 도둑질해서 핍박받고, 다른 사람 부부싸움 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막 판단해주다 pit박받고, 괜히 지나가면서 발 걸다 pit박받고, 이런 pit박은 받지 마시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성령이 계시하는 음성을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당하는 pit박이에요. 그런 pit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pit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는 맨날 빼러리 차지만 했지요. 교회에서 예배 이것만 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일주일에 1명에서 10명을 만나십시오. 안 믿는 자를 만나시거나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아시나 사람들 다니다 보면 한 10명 만나고 100명 만나보다면 그중에 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지금 그러면은 대답 안 하면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쫓아가세요. 그럼 저리 가라고 그러면 나는 원래 핍박받으러 작정했는데 잘됐다 해가지고 주님 영광 받아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막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자꾸 신경 건드리지 말고 좋은 말로 해가지고 어쩌다 그냥 보통 사람은 젠틀하게 가지만 좀 그날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은 에이 더럽게 패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영광 받아서서 내가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오늘 한 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에 꼭 명심하십시오. 아멘만 하고 순종 안 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자기를 속이는 자들,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일주일에 1명 이상 넌 크리스찬이나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일주일에 6명이나 7명을 만나면은 꼭 10명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예비된 사람 만나요. 김기동 목사님 얘기대로, 집사님 말대로 익은 고국을 만나게 되었어요. 결실하게 딱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셀그룹 하세요. 그런 사람 모아가지고 제자훈련 하세요.
그런 사람 몰라가지고 교회 제자를 할 사람이 없다고 다 양육받아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가지고 웬만큼만 하면 성경 공부 같이 하시고 기도 같이 하세요. 그래서 막 10명을 만들고 20명 만들어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핍박받는데 여러분은 그냥 저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뒤에서 가만히 구경하다가 상을 봐가지고 교회가 영 아닌 것 같다면 발 딱 빼고 그걸 뭐라 그래요? 비겁하자고 그래요. 맞으려면 같이 맞아야지. 왜 저만 맞아요? 창피를 당하면 같이 당해야지. 왜 저만 당해요? 하늘의 재산값만 크면 되겠어요? 여러분 상급도 저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많이 커져야 돼요. 그러기에 많이 주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계속 부어지더라. 기름 부음이 부어지더라. 행동이 따를 때 권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어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는 막 그래도 전도하러 가려면 늘 부담되는데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핍박하고 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임자 만났다고 작정하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을 뻔뻔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빚받으러 갈 때 또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저항할 때 막 따질 때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그냥 막 그 심정으로 전도할 때 막 비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노처럼 만들고 부싯돌처럼 만들어가지고 뻔뻔하게 계속 그래도 저를 사랑합니다. 지하철에서 한 자매가 대학생 자매가 전도를 받고 나서 그가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훈련 받은 다음에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어요. 막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막 드르렁 하면서 막 행설설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저씨 그렇게 살면 인생 힘들어요. 아저씨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어요. 계속 옆에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개슴츠럽게 쳐다보다가 그만해 그만 그러니까 진짜 같으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탁 쳐버렸어요. 복음 전도지를. 그러니까는 이 전도 소책자가 쫙 떨어졌더니 이 아가씨가 그걸 주시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양심 있는 자라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러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는 성질이 좀 그래.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도지를 같이 주워줬어요. 미안하니까. 울면서 그걸 줍고 있으니까 여자가. 그게 아니라 이거야 주우면 되지요. 그런데 아저씨 인생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 자매가 전하는 복음이 뭐길래 저렇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나. 알았네. 내가 전도지 주게. 내가 예수 믿겠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부싯돌입니다. 노성격입니다. 뻔뻔해야 돼요. 뭐 억울한 일 당할 때 호소하는데 막 입에 헛불 부부싸움 할 때 막 그 따지는 일 그런 거는 손해봐도 돼요.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한 일 당해도 돼요. 근데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옳은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비난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왜? 그게 옳은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저는 타협 안 합니다. 제 마음에 거리낌만 없으면 저는 용기가 생기는데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이 부끄러우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이 고개가 숙여져요. 양심껏 떳떳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차피 물살을 거스러 가려면 물살이 가만 내비두겠어요? 물살이 나를 밀지요. 그럼에도 물살을 거스르고 가야 시대를 바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대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물살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물살을 타고 가면 물살을 안 만나요. 그러나 물살을 거스르면 물살을 만나요. 자, 8절 보십시다. 결국 우리가 수치 안 당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수치를 당하죠.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에게 먹이리로다. 수치가 뭐가 수치인 줄 아세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 수치 모욕 당하시고 막 그러면서 질질 짜고 막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데 괜히 우리가 괜히 지레 미안해가지고 수치사.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러 왔고 내가 여기까지 참고 이것까지 참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용서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데 괜히 보는 사람이 민망하다고 그래. 예수님 조금도 수치를 안 느껴요. 우리가 수치를 느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 외에는 부끄러워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자랑하지 말자. 아멘.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을 타협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가 회개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가장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게 뭐냐면 믿음 없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울었어요. 믿음 없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가난해도 괜찮고 천해도 괜찮고 침뱉음 당해도 괜찮고 내가 낮아질 줄도 알고 풍성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프고 배부름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목회를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아야지 저랑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의 배짱은 뭐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 다윗이 그러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이런 다윗이 기죽었던 때가 언제예요? 나단이 책망할 때 자기 죄 때문에 아버지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주께만 범죄하여 죄를 지었더니 그렇게 통곡하는데 그 나머지 다윗 생애 가운데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천만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은 죄만 부끄러워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 뒤에서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내 대적, 나를 반대할 자는 다 붙으라는 거예요. 붙어라, 다 붙어라. 자석처럼 변화될 거예요. 그죠? 다 변화될 거예요. 그들은 옷과 같이, 그들의 의가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같이 그들이 먹어지리라.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거꾸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꾸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옳게 삶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상급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수염을 좀 뽑으면 수염 면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염 없으면 머리 잡아 당기겠지. 좀 당해보세요. 영광의 흔적으로.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흔적이 있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흔적을 가지고 있었대요. 뺨 맞는 장. 그런 거. 10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절은 정반대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과 자기 나름대로 횃불을 만드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데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어둠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학문과 도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생을 밝히기 원하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핸들을 주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먹든지 하면 여러분 마시든지 해야 됩니다. 먹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이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어찌하든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삶으로 핍박을 받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또 당당하게 하나님을 때문에 당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